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 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집에도 지금 수험생 하나가 있는데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학교 합격자 발표 날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고등학교 3년을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을 했고 또 성인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의 일원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수험생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또 저 같은 어떤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종국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농명해낼 수 있는 길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계시록 초반에 있는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그 저자가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그 시온산 인자 같으니가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 있는 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여타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의 형식과는 약간 다르게 시작부터 질타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구나 라고 하는 이런 질타를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그 지리적인 위치는 어디냐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그러니까 아시아의 제일 서쪽. 그러니까 터키의 내륙 지방입니다. 내륙 지방, 서쪽 내륙 지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교통이 굉장히 발달하고 상업 따라서 발달했고 공업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던 교회.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대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말씀은 잘 모른다. 이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해 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구원해낼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뒤에 말씀도 계속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은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죽은 것이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어떤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거예요 아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진주를 구했으면, 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만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얘기도 생각 안 나는데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단에 드릴 때 그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믿은 겁니다. 자, 약속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던 거예요? 행동으로 광활히 옮겨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기반을 딱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9장 말미를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이가 예수님,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이가 예수님한테 이럽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작별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누가복음 9장에 이어서 이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라고 이제 이후에 어떤 후에인지 아시겠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런 얘기예요. 그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0인의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전도 활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쉽습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대면으로 뭐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말씀을 누구에게 전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1년이 다 가도록 전도를 하려고 시도마저도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생각을 해보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1년이 다 가도록 나에게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의 추수꾼이 나가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각동각처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뻐서 막 호들갑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내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내 발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밖에 안 전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전도가 된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진다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심지어 뭐 말씀도 증거하지 않았는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막 이러면서 저도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계속 생겨난다. 막 이런 상황.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일에 있을 일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해도, 내가 입만 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심지어 원수마귀도 내 발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상급의 기쁨이 아니라 더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권세를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가면 그 원수마귀가 그 권세를 받는 그때가 있죠.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그 회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말씀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 7머리 10뿔 짐승이 권세를 받을 때가 되면 성도들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이런 때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절 말씀 봤는데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 이 생명책에 그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추수꾼이 기뻐해야 할 것은 그 능력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면 짐승의 권세의 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것인데 내가 굴복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천국 비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막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죠? 그 내용을 지금 뭐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슬기 있는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근데 이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무엇을 가져갔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예요. 또 뒤에 말씀 보시면 그 미련한 처녀는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겁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 거죠. 이 10명이 다 졸며 잤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났죠. 다 같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없는 이 미련한 5 처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에게 기름을 좀 구워달라라고 하니까 우리 둘이 다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나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갖고 사러 나가죠. 사러 나갔을 때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이 닫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이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본문 말씀 초반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산 자도 있고 죽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자들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5 처녀는 어떤 거예요? 영이 살아있었던 자. 그런데 어떤 자들도 있는 겁니까? 미련한 5 처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설교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유스택 목사가 이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 성구 다음에는 무슨 성구를 인용하겠구나, 이렇게 예상마저도 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아는 자로 나타나느냐 알지 못하는 자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2절 봤으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어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자는 자들도 있고 영이 죽은 자들도 있고 영이 살아있는 자들도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일깨지 아니하면,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우리 구원의 때가 있는데 이 구원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재림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어떤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에게, 또 일깨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뒤에 말씀에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들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뒤에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까 열처녀의 천국 뒤에 봤을 때 극명하게 나뉘고 있었던 미련한, 슬기로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보면 도적같이 오는 자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고, 도적같이 아니올 자들,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그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홀연히 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도적같이 아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도 결국은 오늘 계시록 본문에 시작하고 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 25장이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무엇이 깨어서 근신할지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깨어서 근신할지라.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자, 근데 사대가 아까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가는 곳. 그죠? 마치 오늘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요즘과 같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제가 어젯밤에 퇴근하는데, 진짜예요. 어젯밤에 퇴근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봉고차에다가 옆에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거를 요 낙성대역에서 신림역까지 가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사람들이 저거를 들으면 복음으로 느낄까? 믿는 나도, 목사인 나도 저거를 보면 인상이 찌푸러지는데 저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하는 그런 때가, 마치 코로나를 막 퍼뜨리는 원흉이 교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죠? 그런 아주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대교회의 모습도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묵자흑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에 가까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다 보면 내가 때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때를 묻힐 수밖에 없고 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몇 명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 계속 보시면 내게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합당한 자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사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흰색 가운을 입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안 봐도 뭐예요? 의사 선생님인 겁니다. 그죠? 법원에 갔는데 판사복을 입고 막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안 봐도 뭐예요? 판사인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때에도 분명히 어떤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만은 그것을 할 수 없구나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다 가도록, 2년이 다 가도록, 내가 교회 10년이 됐는데도 전도 어디 가서 말씀 한번 증거해 보지 못했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주저 한다면 금묵자흑에서 내 옷이 검어지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는 그 범주에 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자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 21장의 기록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어린 양의 아내로 상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26절 말씀 볼게요.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겠고, 어떤 자들이 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디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되, 이런 얘기예요. 뒤에 말씀 계속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 나타날 것인가? 내 영이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내 신앙의 마지막에 중국의 길에서는 내가 생명책의 그 이름을 농명된 자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내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내실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이와 같은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